다윗 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전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의감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었던 압살롬을 돌아오는 것은 허용을 해줬지만 사면을 해주려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온 2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이 2년 동안 방치된 사이에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는 어떤 생각을 하게 했냐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키웠습니다. 분노와 상처,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바알란의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파란 게 아니라 내 눈이 파란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는지에 따라 세상이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분노와 이게 상처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온통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다 문제 같아요. 왜 문제 같아요? 지금 뭐가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방치된 2년 사이에 이렇게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란을 3단계로 그가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외적인 관계 회복하기,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오기, 세 번째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기. 하나씩 살펴보면 아버지와 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벌을 주든지 사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압살롬이 움직일 수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대로 어정쩡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압살롬은 2년 동안 살아있었으나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압살롬이 누구를 만나기로 원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요압 장군 종들에게 요압 장군을 밭에다가 불을 질러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이 나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났는지 압살롬을 찾아왔습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29절에 31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면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기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한 번 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우리 밭 바로 곁에 있다. 요압은 거기에 보리를 심어 놓았다. 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라.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왜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압살롬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 왕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가 전쟁을 해요. 그때 다윗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절대로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압살롬이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창으로 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애정이 1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권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찾아와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걸 들어줍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에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소. 왕이 왜 그술에 있던 나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 당신을 왕에게 보내려 했던 거요.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았을 것이요.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줬소. 이런 어정쩡한 상태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왕을 만나서 살인죄로 나를 죽인다면 죽어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꼭 어떤 양쪽 죽이든지 사면해 주든지 결정을 좀 볼 수 있도록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해줍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래야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이 외갓집 도망갔던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왕을 못 만났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가까이 있으면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했더니 다윗 왕이 그 입에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말을 안 했지만 사면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많은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암논이었는데 압살롬이 죽였죠.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앗인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실제로는 압살롬이 살인죄만 아니라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살인죄에서 사면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빼고는 가장 최고의 권력, 그때 왕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사면되면 최고의 권력자야. 다윗을 빼고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왜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사면을 받기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사면 복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반란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반란을 준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버지를 만나서 사면을 받아야 내가 그 다음 단계의 반란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을 받은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게 필요한 전차와 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자기 호위병 50명을 고용해요. 돈을 주고 다 구입한 거겠죠.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마련했습니다. 압살롬은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알게? 모르게. 제가 전쟁 중, 그래서 500명이 아니라 50명만. 그리고 간단한 무기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좋은 왕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오는 거였어요.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오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문 앞에 갑니다. 성문에 갔더니 지방에서 다윗 왕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윗 왕의 재판을 받으러 거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겠죠. 뭐 이렇게 요즘이야 뭐 신문고 같은 게 인터넷으로 하지만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가서 상소를 올리듯이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딱 성문에 있다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딱 올라오면 뭐라 해요? 어느 성에서 왔어? 물어봐요. 뭐 어느 성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겠어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 막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만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왕을 만나려면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왕을 만나면 오래 들어줄까요? 금방 지나가게 할까요?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압니다. 간단한 재판도 뭐 5분 하고 나더니 다음으로 연기하기, 다음이 한 2달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재판 시작하면 몇 달이 갈지 몰라요. 그 진짜 길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왕은 한 명이고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은 전국에서 하도 많으니까 자기 순번이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왕자가, 그것도 장자가 되는 왕자가 탁 와서 무슨 이야기, 무슨 어디 성에서 왔어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압살롬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뭐 하면 마음이 열려요?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 남자들은 이야기 길게 하는 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주로 뭘 전달합니까?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화하면 어디서 만나? 그래 알았어? 30초 하기 힘듭니다. 윤경에서만 봐도 전화하면 1시간. 여자들은 뭘 나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때 내 느낌이 어땠어?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이었어? 자기 감정과 상황을 막 이렇게 나눠요. 남자들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을 나눠야 그래야 뭐예요?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이게 친해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위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압살롬이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왕자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격려까지 해줬습니다. 3절 4절 압살롬이 뭐라고 말해줬는지 들어보면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고소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소용없어.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왕자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고 또 격려까지 해줍니다. 내가 너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왕궁에 가봤자 너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법원에 검찰청 가든지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권력 이인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니 얼마나 그 시골에 올랐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이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길 수밖에 없죠. 다윗 왕도 이런 마음이 없어서 못할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그 재판만 하는 일이 있겠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근데 압살롬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마다 거기 가서 앉아서 그 이야기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몇 년을 해요 이걸? 4년 동안 이것을 거기 날마다 가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4년 동안 밥 먹고 출근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처럼 악한 의도, 반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영을 압살롬의 영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영. 압살롬의 영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이는 영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열의 영입니다. 공동체를 쪼개고 나눕니다. 압살롬의 영이 교회에 역사하게 되면 서로 다투고 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영은 근데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알아보기가 어려울까요? 겉으로는 너무 선하기 때문이에요. 선해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왕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해서 백성들이 뭘 들어줘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의도가 악하다는 의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압살롬이 4년 동안 인내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던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반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뭘 보세요?
중심을 봅니다. 압살롬은 근데 의도가 악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영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리더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리더를. 이게 압살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압살롬의 영은 리더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갑자기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일부러 못 먹게 하신 거야.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거야. 이게 포함되어 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일부러 못 먹게 속이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선악과도 쳐다보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드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이 뱀의 말을 보면 하나도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이 없어요. 근데 가로 열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거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리더에게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의심하는 말을 던지는 거, 이 압살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압살롬도 그랬겠죠. 자기가 재판을 해주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툭 던지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누가 더 낫다? 왕보다 압살롬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다른 교회를 침투하여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이야기하고 싶어 죽을라게요.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그 순간 다 귀로 알아들어요. 아,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아, 이래서 이 문제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만 찾아내면 그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계속 거품을 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는 문제가 많아,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불만이 많아지면 누구를 투입해요? 신천지의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로 투입을 시켜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에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신천지의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산을 옮긴다는 거, 이렇게 교회를,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이 아까 그런 전략입니다. 불평분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교회를 불평불만으로 만들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두 번째 압살롬의 특징은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공의, 배려,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권력,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요. 좋은 의미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라는 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가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선동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온 회중이 중요한데
왜 모세 너만 너 자신을 높이냐? 이게 선동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만 높인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온 회중이 중요한데 왜 너만 높이냐?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모든 회중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라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고라가 진짜로 회중을 생각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모세를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회중 중요해요. 근데 고라는 회중이 중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서 회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최고 지도자가 되면 또 회중을 짓밟아 누르는데 또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 사람을 선동하는 거지 그 사람의 본심,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말, 그 중에 요즘 이 시대 이야기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느냐, 일부를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안 믿는 사람 왜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주의자들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서 천국도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한 게 아니라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가져온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왜 서울대에 입학시켜주지 않느냐, 왜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느냐, 차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로 사람을 차별 안 됩니까? 서울대 가기로 원하면 다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더 이상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뭐 서울대학이겠어요. 서울대가 가치가 있으려면 뭐예요? 진짜 들어가기 힘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래서 들어가면 서울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다 들어가면 전남대랑 서울대랑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용어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평등을 말하고 배려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그들의 의도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영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높이고 권력을 얻어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끝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압살롬의 영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압살롬의 네 번째 특징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며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겠다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요, 그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켜버릴 것이요.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영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누구는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돼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눈치를 못 채야 되니까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이 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과거에 서원했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람 땅 구술에 살 때 저는 만약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를 헤브론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다윗 왕을 속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압살롬의 영은 속이는 거짓의 영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너무 좋아서 잘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똑똑한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누가 왕이다? 압살롬이 이 땅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몰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 갈 사람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윗 왕은 이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다윗 왕도 젊었을 때는 엄청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다음 용기가 뛰어나고 골리앗과 싸울 때 등등등 엄청나게 정말 그 용맹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시죠. 잘 속아 넘어가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죄악을 지려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둔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악은 우리의 영적인 총명을 둔하게 만듭니다. 맑은 눈과 맑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죄악은 마치 안경을 쓰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김이 안경에 확 서린 것처럼 뭘 봐도 잘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몰라. 지금 나오고 있는 다윗을 보면 지금 잘 속아요.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 잘 속아 넘어가. 왜 그랬을까요? 죄악으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인생의 최고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이제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고난이 시작되면 끝일까요? 인생은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 힘든 다윗 왕이 이렇게 웬만한 일 갖고는 충격도 안 받는데 아들이 반란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잘해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가 이겨나가는 과정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압살롬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불만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배려, 사랑, 공의를 말하지만 실적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권력 욕심을 부립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는 청명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 청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청명함이 많아져서 우리 안에 분명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